할렐루야. 자, 시간에 이렇게 말씀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주의 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운명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어려움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생물 잠깐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새로운 목표를 짜고 하는 그런 일에 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일상의 삶입니다. 그 일상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뿌려하고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는 어떤 열매에 집중하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고를 설정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는데 이 열매 맺는 것에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일상에 반복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잠을 자는 것, 그렇죠? 네. 또 먹는 것, 혹은 집안을 청소하는 것, 뭐 등등. 우리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들이 우리 삶에 또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는 이런 반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관계를 주고받는 이것이 특별한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여기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들을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지만 이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당연한 말씀이지라고 읽었던 그 부분이 좀 색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첫 번째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 접속사의 역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어떤 원인, 어떤 근거가 있고 이유가 밝혀지기 때문에 이유와 관련하여서 뒷부분을 연결해 주는 거죠. 네. 이 2장 앞부분에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실상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죽어서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 두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 가운데 좋은 편을 택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면서 말하고 말하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졌는데 이것은 기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우리 믿는 자의 삶에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본문 말씀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이 본문 말씀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서 다투며 하용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접어두고 일상적인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상호작용과 상호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마땅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바울의 권면에 길을 기울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성도 상원에 나타나는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에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살아갈 때 성도 상황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그건 뭐냐면 권면, 서로를 향한 권면, 서로를 위한 위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제, 서로를 향한 공유, 서로를 향한 자비가 우리 성도들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카톡 같은 것을 보죠. 요즘 너무나 이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사역을 나누고 나에게 성장하는 모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찬양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흘러나는 요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로 번역된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본문상의 단어는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 그럼 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서 파라클레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이 관련된 단어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죠.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 이 파라클레시스는 뭐냐면 위로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를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변호를 해준 사람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죠? 그 사람을 변호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위로는 그 사람 편에 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편에 편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서로 편들어줄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 상호간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가 있다. 이거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까 살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내 편이 되어서 격려해주는 받는 나의 느낌, 그걸 말합니다. 성도들 안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 해줘도 되고 낙심할 때 나를 컴포트해주는, 위안해주는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상황에는 성령님의 교제가 있다는 것, 성령의 교제를 하시기. 성령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리의 기록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저자가 우리 안에서 이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세요. 성령을 인치신다는 게 그거죠. 그렇죠? 확증해.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연합하게 하세요. 우리로 교제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 궁유는 뭘까요? 궁유는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합니다. 동정심을 가지는 거예요.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공감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 아픔을 보면서 나의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그 사람과 공감하는 것. 그게 궁유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의 영광을 보이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궁휼히 되십니다.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약한 모습,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과 그 하편되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런 궁휼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비는 뭐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깊이 인식하고 느끼고 동정하는 걸 말해요.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내가 사람을 갚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이 미묘한 차이들을 우리들한테 발견하면서 우리의 상호관계 가운데 이것을
구현하는 것에 우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의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 상호 안에 나타나는 이런 사고장악의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이 이걸 이끄셔요. 하나님이 이끄셔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 같고, 그죠? 내가 동정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연합하는 것 같고 한데 그 실상은 누가 그걸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2장 1절은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서 교제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되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마음, 같은 사랑, 뜻, 뭔가 우리의 전인격이죠. 우리의 전인격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바울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세요라고 하는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가 이 뜻과 생각에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순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제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성령의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원문상의 뜻은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것, 그걸 봐요.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기심으로 그러니까 야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야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야망은 개인적인 성공을 향해 치닫는 욕구, 그걸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경쟁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고, 혹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직분이 저 직분이 높아 보여서 그 직분을 가지고자 하는 야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목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우리 내면에 이런 야망들이, 이기적인 야망들이 자리 잡을 때 겉모양은 영광을 위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툼을 일으키는, 다툼을 완수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영심이라는 단어는 아주
지나치게 자만한 것을 말합니다. 뭐 명품을 뭐 사고 싶고 하는 그런 허영심이 아니고 헬라어 원사는 자만심, 지나친 자격심, 이게 허영심이다. 그걸 이제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지나친 자만과 자격심을 가진 사람의 경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거만함을 확 나타나고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더 유능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공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더 사랑을 많이 행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를 베푸고 교제를 하고 공연을 하고 위로를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 편을 만드는 거를 해요. 자기 지지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 개인적이나 자기의 거만함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가서 위로하고 챙겨주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평판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의도성과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렇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사는 방법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면서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낮게 여긴다 라는 얘기가 뭘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 원어상에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너 잘났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말고 공민학교 다닐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서로 재밌게 얘기하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설교시간에 이런 단어를 써서 그래, 니 똥 굵다. 니 똥 하나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단하다. 가치가 있다. 근데 비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나보다 낮게 있는 것을. 그것은 뭘까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평생을 같이 살면서 서로의 가치를 가장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싱긋이 웃으시는데요. 너무나 많은 정말한 모습을 보니까, 실상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게 여기는 것. 그걸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상대방이 완성된 인격, 또 완성된 사랑, 완성된 거룩함,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 안에서 성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원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 소자에게 불안한 것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A 안이 있습니다. B 안이 있습니다.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소리 들으십시오. A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A를 행합시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비우십시오. 무엇에서 하나 되느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하나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평상시와 다르게 예를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라면 선전이었는데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마지막에 그럼 내가 먼저. 그렇게 하죠. A, B, A, B, A, B.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이 났어요. 그쵸? 누군가 먼저 먹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어떻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 광고를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쵸? 그 라면을 매상에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 라면 광고라서 형님을 먼저 먹는 것이 맞습니다. 형님이 먼저 먹는 게 맞습니다. 아우가 먼저 먹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한 방법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로 맺겠습니다. 빌립보에는 기쁨의 공동체가 승리를 기원하며 바울이 공변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사무로의 가족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 제가 입술에 침을 바르고 여러분 점수 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서로를 낮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또 여러분의 천성의 그런 타고난 선천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더욱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하면 기독교 기쁨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서로를 낮게 여기는 살, 그것이 일상에서 그렇죠?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혹은 우리 이웃간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열매 맺는 자들에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인격의 줄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될 때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죠?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우리는 이 일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러한 영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생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기도에 나아가겠습니다.